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휴가 굉장히 많이 길어서 또 여기저기로 다녀오시느라고 또 아직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돈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명예와 권력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만큼은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고아인데요.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반드시 분명히 그 고아를 낳아준 부모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본인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누가 뭐라고 해도 없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모. 이 부모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 그런데 참 안타깝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향해서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데? 감사의 마음인데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묻어두고 부모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오늘 또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지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김씨, 시채씨 다 성이 있고 부모님이 다 따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씀,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도 누구의 말씀, 누구의 명령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돼. 그냥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감사하는, 어떻게 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과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이니까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가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 공경하는 줄 아셨죠? 그런데 이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전혀 이거하고 조금 먼 것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다시 말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교통할 때, 소통할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무거울 때도 있어요. 조금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부모님을 잘 모셔드려라 라고 합니다. 조금 힘들고 괴롭고 무거우면 세상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만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부모님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난 안 만나.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부모님 안 보고 산대. 왜 안 보고 살까요? 부모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부모님만 만나면 편하고, 부모님만 만나면 행복하다면 이 사람 안 만나고 살까요? 아니요.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힘든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괴로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부모님이 자꾸만 나한테 잔소리라고 하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부모님 안 만나면 되겠어요? 부모님 모셔드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
아무리 괴롭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이제 대답하셨으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해도, 아무리 날 어렵게 해도, 아무리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해도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자녀라면 부모님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고려장. 고려장이 뭐죠? 네, 갖다 버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갖다 버리는 거지요. 나이든 노인을 다른 지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버려두고 오는 것을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려장은 고구려 때 자행되던 일이었어요. 정말 악행 중에 악행이었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너무나도 나쁜 습관, 나쁜 전통.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고구려 때 성행하던 고려장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길에 버려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TV에 방영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길에 버려져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저렇게 오게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자녀가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왜 물어? 또 어떤 분에게 자녀가 혹시 계신가요? 라고 물으니까 3명이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녀들 어디에 살지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신이 버려졌어도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자녀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부모들을 내다가 버리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살다가 생을 달리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소천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건데요. 혼자 살던 독거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90% 이상이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을까요? 네?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부모를 찾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가 없고 자신의 삶에 귀찮은 일들,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부모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를 찾고 있나요? 얼마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시고, 혹시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모두가 소천하셨다면 산소에라도 좀 찾아가서, 물론 뭐 산소에 가나 안 가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좀 우리가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부모님 만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삶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잠언서 23장 25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잠언서 23장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잠언서 23장 25절. 자,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계신가요? 취업포탈 잡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 또 이런 매체에서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5월 가정의 달 지출 계획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버이날 선물. 우리 여기 뭐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모님 또 손주 손녀를 거느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받으시고 싶으세요? 젊은 사람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 어버이날 뭘 선물할까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 현금. 제일 좋으세요? 현금이? 자녀들은 이제 현금을 부모님에게 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 식사 대접. 세 번째, 옷과 신발, 여러 가지 의류나 물건들을 선물로 사서 드리는 것. 이렇게 1위, 2위, 3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과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현금, 식사 대접, 물건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아니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첫 번째,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는 자녀들이 건강한 것. 오늘 우리 박원숙 권사님하고도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젊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달리했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져.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박원숙 권사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까지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나.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다 장성했어.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다 했어. 이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돼.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큰
우리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또 받고 싶은 두 번째 선물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 얼굴 자주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식사 대접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대접을 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 그 지방 가운데 지방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한 10년 전도사 생활 했었잖아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만났던 권사님이 이제 노년에 있으신데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지방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또 연결이 돼서 그분 얼굴을 좀 뵙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 권사님, 이제 김덕성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본인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전도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이요 38살에 혼자 가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자녀들을 길러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 아들. 근데 이 아들들이 잠깐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대. 그랬더니 엄마 오늘 나하고 데이트해요. 1박 2일을 좋은 콘도를 예약해가지고요. 아들들이 결혼 다 했거든요. 손주 손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내버려 두고 아들과 엄마 이렇게 딱 부모 자식 간의 여행을 계획하고 떠났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좋은 곳을 잘 구경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다는 거예요. 야, 아드님이 요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권사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것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누구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원 없이 만나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밤새도록 누가 뭐 며느리가 있어야 아니면 손주 손녀가 있어 방해하는 사람 없이 밤새도록 하고 싶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나왔다. 이게 기뻤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효도구나. 제가 목사지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이 효도인데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란다고. 자녀들은 그저 부모가 돈을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식사 대접하면 부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선물을 해서 드리면 자녀의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건강하게, 그저 얼굴 자주 보여주면서, 그저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그렇게 생활하면 부모들은 더 큰 선물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지금 준비해서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은요,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것 안만 드려봐야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내가 기쁘지.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나는 조금 어려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원하는, 받아서 뭐한 기쁘고 즐거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라.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성경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70 노인, 70의 아들, 70의 남자 할아버지, 70의 할아버지가 90의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0 먹은 할아버지, 젊은 사람 같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굉장히 또 쉽게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또 모습이 굉장히 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외모가 바뀌는데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요, 90의 할머니를 모시는데 날마다 일정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봤더니 매일같이 니어커 있죠? 니어커 손수에 니어커의 90의 노모를 태우고, 이 90의 노인 할머니가 어머니가 잘 걷지 못하니까 니어커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돌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목욕. 그러니까 목욕을 뭐 어떻게 말하면 샤워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매일 하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나갔다 오면 뭐 한다고요? 목욕.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외지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만나 뵙는 일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있든지 물론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매일같이 니어커 손수레에 90의 노모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샤워를.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요양원에 모시면 할아버지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까? 이 70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뭐 덜도 말고 요양원에 가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어머니가 싫어합니다. 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자전거에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을 어떻게 매일 합니까? 이 할아버지 또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순종은 이런 거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함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부모의 생각은 지워버린 채 누구의 생각들로? 내 생각들로 가득 채워가니까 순종이 힘들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순종이 되어버렸어.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지만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 라고 했을 때 빨리 하면 되는데 안 해. 오늘도 우리 사모가 빨리 해라. 제가 보니까 그냥 한 5-6번을 빨리 해.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보니까 잘 참았어.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교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지. 왜 그럴까요? 하라고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부모님보다 누구의 생각이 먼저해?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어. 부모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은 들리지 않아. 바로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찾아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요,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의 소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이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실천에 옮기며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